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화목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고 화목하는 장면도 참 은혜로웠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과 이제 요셉의 10 형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또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참 굉장히 감동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화목하려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 정말 감동적인 사건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42장에서 43장까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44장에서 45장까지 살펴보면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7년의 흉년이 끝나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에도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그 형제들하고 함께 보내지를 않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에게서 한 배에서 난 아들들이고, 다른 형제들은 또 이제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도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10명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드디어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갔습니다. 6절에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 했어요? 절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됐죠?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형들이 이제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모르는 척 했어요. 일단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했죠. 모르는 채 하고 이제 엄한 소리로 말하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스파이로 규정을 합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9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하고 그냥 스파이로 탁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 아니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그냥 사러 왔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하나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10명이 왔지만 우리 형제는 12명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집에 함께 있고 한 명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본인들이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러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해라.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아우
베냐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막내 아우를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명을, 시몬이라는 한 명을 옥에 가두고 보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거기서 형님 저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하고 이렇게 자기를 바로 드러냈어도 될 텐데 왜 이런 그 복잡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낼까? 왜 하필이면은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리고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여기에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거든요. 요셉이 그런 이유는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서와 화목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든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단계가 한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용서는 바로 우리가 결단의 단계로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예요. 즉 내가 미운 사람,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은 마땅히 내가 심판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수할 권리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수를 하면은 내가 계속 미워해야 되고 내가 계속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해를 끼치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다 보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용서를 해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너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복수하지 말아라. 이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다 용서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용서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은 그와 좀 다릅니다. 화목은 이제 내 감정을 교체해야 돼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와 함께 다시 일도 하고 다시 함께 교제하고 다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화목을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만 가끔은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혼돈하게 되면은 용서는 했지만 화목이 안 된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화목이 안 된 사람 때문에 혹시 내가 또 용서를 하지 못한 건가? 이런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화목은 나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만 화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용서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화목은 서로 상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그 시점부터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왜냐?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미 형들에 대한 용서를 했죠. 이제 그런데 막상 딱 이제 형을 만났는데
이제 형을 만나는 순간 이제 요셉은 어떠한 계획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흉년이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그 형들과 형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그 형들과 함께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형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혀내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 보면은 그 요셉의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시 화목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다 용서하고 화목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첫째는 뭐냐면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목하려면 쌍방간에 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화목하려면 부모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좀 내가 너무했구나 또 부부간에 화목하려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기 잘못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너만 잘못했어.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너만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화목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100% 잘한 사람, 100% 못한 사람은 없고 다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려면 내가 잘못한 것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저울로 달아봤을 때 내 잘못이 좀 작고 상대방의 잘못이 좀 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것은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뉘우치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이 형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셉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애굽에서 스파이로 지금 누명을 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누명을 쓰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동생한테 너무 잘못을 한 거야 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루벤도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때 루벤이 사실 말렸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핏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정말 우리들이 죄를 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첫 단계예요. 참 요셉은 형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형들이 저렇게 나를 판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구나. 형들이 나를 이렇게 참 인신매매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의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고 또 그동안 형들을 용서했지만 정말 형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정말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이게 화해의 첫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내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화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계하는 사람 중에 이미 여러 번 용서했지만은 절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네가 문제야. 그런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대상과 화목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대상은 뭐 모르는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 또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용서는 한다 할지라도 서로 이 화목으로 가야 관계가 이제 편안해지는데 화목으로 안 가면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도 잘못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연약했구나. 하고 서로 인정할 때 완전한 화목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것은 정말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제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고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자각을 해서 자기 문제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문제로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도 구하고 뉘우치고 깨달는 이게 화목의 출발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 이 두 번째일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화목을 하려면은 행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만 아직 화목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신뢰를 합니까? 못합니까?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지금 아들들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를 못 믿어주나? 그냥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버지에게 못 믿을 행동을 했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이 아들들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들들은 이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행동과 말로 신뢰를 보여주는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쉽지만 신뢰를 다시 찾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신뢰를 찾으려면은 일관성 있는 행동과 특별히 우리가 일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전문성을 가져야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는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정말 진심 어린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볼 44장에 보면은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행동을 감동적으로 해요. 정말 대단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도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 받고 이제 요셉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정말 이 10명의 이 형제들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도 요셉과의 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려면은 서로 신뢰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봅시다. 이제 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죠.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못 왔다. 지금 시므온은 지금 갇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시므온도 풀어주고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증하기로 했다 하고 이제 설명을 잘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여기서는 지금 뉘앙스가 이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로 몰렸다고 그러는데 야곱이 생각해봐도 스파이로 몰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사실 그 거짓말이 아닌데 워낙 거짓말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일단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도 없어졌고 이 말에는 야 요셉도 너희들이 죽인 거 맞지? 요셉도 없어졌고 근데 시므온도 없어졌네. 야 또 너희들 뭐 싸우다가 시므온을 또 죽이고 왔냐? 시므온도 없어졌어. 근데 이제 또 베냐민까지 또 어떻게 하려고? 뭔가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믿지 못하고 막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요셉을 잃은 슬픔, 또 시므온을 잃은 그 슬픔, 거기에다가 또 베냐민까지 또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야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반응을 야곱이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이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럼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도 이제 37절부터 보면은 뭔가 실질적인 믿음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말로만 안 믿어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자꾸 신뢰 주는 행동을 해야지. 말로만 우리 사장님이 나를 안 믿어줘. 아니, 안 믿는 행동을 하니까 못 믿을 거 아니에요.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우리 아내는 나를 안 믿어줘. 믿게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신뢰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10명의 형제들의 그 반응으로 첫 번째 르우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아버지 내가 그를 즉 시므온을 그리고 또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혹 돌아오지 못하게 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여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아버지에게 나의 진심을 이 정도로 아버지 이거는 정말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건 진심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므온을 데리고 올 것이고 베냐민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르우벤의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의 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믿을 수 있는지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은잔을 이제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베냐민이 들켜가지고
베냐민을 옥에 가두고 이제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가요. 이 사람만 잡아두면 됩니다. 하고 이제 10명의 형제들을 보내는데 그때 루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아닙니다. 내가 대신 감옥에 나를 대신 가두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나를 대신, 여기서 내가 대신 갇히겠다라는 말은 거기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이 형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목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루벤이 또 얘기를 하죠. 참, 유다가 6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는 아마 이제 루벤의 말을 좀 신뢰를 하면서 이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시몬이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지 모르겠다. 참 애굽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루벤이 하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모든 가족, 지금 70명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70명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70여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70여 명의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0명,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 70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베냐민을 또 시므온을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다가 그들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 말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역시도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시므온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베냐민을 보호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셉의 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깨어졌던 그 신뢰, 또 44장에서는 또 요셉과 깨어졌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 그런 그 진정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보내주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그 신앙을 여기서 잠깐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걸 나오죠. 그래서 43장 13절에 그래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쩌겠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또 이르리로다. 이건 야곱의 절규인데 그 신앙으로서 이제 아들들을 신뢰하고 믿고 다시 애굽으로 지금 보내는 장면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요셉의 이 10명의 형제들의 문제는 지금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형이 아니라 또 요셉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실은 그런 행동들을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 이제 요셉이 이 형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려면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셉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형들에게 이런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두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형통한 상태가 아니에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이제는 진정성 있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가끔 회복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부모들이 목사님 이걸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네요. 나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이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죄를 뉘우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목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두 입장이 다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는 여러분들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대상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뢰를 못했다가 신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신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완벽한 걸 보고 신뢰하려고 그러면은 영원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야, 우리 남편이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노력을 하는구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 자녀가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믿어주기로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 잘하다가도 또 한 번 실수하면 거봐.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 못 믿는 거야. 그럼 평생 못 믿어. 평생 못 믿어. 그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못 믿는데 어떻게 화목하냐고요. 5번을 잘하고 5번을 못하더라도 예전에는 1번 잘하고 9번 못했는데 이제는 3번 잘하고 7번 못하면은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줘서 고맙다. 노력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꾸 나도 믿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에게 이제 가슴 아픈 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하루는 저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전 재산을 빌려갔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빌려갔는데 빌려가고 나서 안 나타나는 거야. 그 배반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돈을 안 갚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면 될 텐데 안 나타나. 근데 안 나타나지만 저하고는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미 용서했어요. 예수님을 다 용서하고, 야, 오기만 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야, 걔 누구누구 만나면 내가 용서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미안해하지 말고 찾아가라고 그래, 막 얘기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나 후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인가 한 2년 정도, 이제 한 1년은 좀 넘어서 나타났어요.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그래, 야, 내가 다 용서했고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내가 다 잊어버렸고 이제 우리 다시 서로 신뢰하고 옛날처럼 돌아가자. 내가 너 좋아한다. 우리 친구지 않냐. 같이 가자.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하고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두 번 만났더니 또 돈 꺼달래. 뭐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 기분이 좀 이상해. 야, 이거 좀, 저도 그때 느낌이 있었어요. 예, 느낌이 있었지만은 친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사실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나는 너를 잃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믿는다. 제발 우리의 그 우정을 깨지는 말자. 하고 이제 빌려달라는 거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안 나타나요.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요. 지금이라도 오면 제가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신뢰는 해요, 못해요? 같이 뭐 일을 하거나 같이 뭐 중요한 거 의논하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지요. 그게 되려면 이제 또 신뢰, 내가 그 사람을 믿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미 용서했지만 그런 대상하고 내가 다시 화목을 하고 다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중요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하다가 뭔가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바로 또 같이 일을 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특히 이제 같이 동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일을 같이 하려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서로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은 좀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는 믿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함께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들이 이제 44장 보면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오늘 44장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라.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들을 신뢰할 수가 있고 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충분히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하려면 이미 용서를 했어도 서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신뢰할 대상이 있으면은 조금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좀 하면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믿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자꾸 격려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또 계속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또 재밌는 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다시 화목하려면 정말 자기 쓴뿌리, 자기 약점이 회복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쓴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관계를 깨트리는 또 신뢰를 깨트리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쓴뿌리는 뭐였죠? 질투였죠, 질투. 기억 안 나요? 질투 시기.
그러니까 질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투 시기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혹 신뢰 관계를 형성해도 또 나중에 이 질투 시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이 형들에게 좀 질투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약점을 회복해야만 여러분 이제 쭉 화목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시 요셉에게 갔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이제 만찬을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준비시키죠. 그래서 이제 만찬의 시간이 됐는데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딱 자리를 앉혔는데 큰 형부터 쫙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대단하다.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33절 말씀에 34절이 너무 재밌는 하나의 재밌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주었어요? 5배를 주면 5배를 다 먹어요. 어쨌든 5배를 줬어요.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랬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어떤 질투나 시기심이 전혀 없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아마 요셉은 그런 모습을 좀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줬을 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그게 신경이 안 쓰여요. 신경이 안 쓰인다. 근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여서 내 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은 이 교회 식당에서 오늘 여러분 국수 이따가 배식 받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많이 주고 나 조금 주면은 막 먹으면서 막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시기가 없다는 얘기지. 시기가. 근데 이제 군대에서 배식을 할 때 훈련 마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식판에는 밥을 조금 주고 옆에는 많이 줘요. 그러면 그게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죠. 그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면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이재훈 집사님이 목사님 저예요, 제가 야곱이에요. 왜? 한나를 편애한다라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나를 편애하는 거는? 지금 슬기가 고등학생이고 지금 한나가 지금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같으면 편애가 돼요, 안 돼요? 그건 편애가 되는 게 정상이죠. 문제는 한나래 슬기 안에 질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나를 편애하더라도 슬기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슬기 안에 질투가 없으면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질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질투가 있으면 막 그게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냐 안 했냐 보다도 내가 질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슬기는 한나에게 질투를 가질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질투가 없을 확률이 많죠. 근데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쌍둥이라든지 그러면 질투를 가질 확률이 많죠. 경쟁을 하기가 쉽고. 지금 제가 이 34절 말씀 보면서 지금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어도 그 형제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썼다라는 증거가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그 잔치에 집중하고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는 베냐민에 뭐 10배를 주든 5배를 주든 거기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라는 거죠. 질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 질투와 시기가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야만 이제 다시 화목을 했을 때 이 질투의 문제 때문에, 이 시기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일부러, 물론 자기 동생이니까 예쁘기도 하고 너무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도 그랬겠지만 아마도 일부러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해야 돼요. 용서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적어도 어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으면 화목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 상대방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서로 신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상대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저 사람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딱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화목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인데 아니 신뢰받지 못한 행동을 해놓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약점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는 정말 용서한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 화목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화목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